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핸드북 14쪽 펴시면 되고요. 오늘은 핸드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껏 노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목부터 말씀드려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핸드북에 있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또는 나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또는 리더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그룹원들에게 필요한, 우리 구역원들에게 필요한 것, 회장님들이십니까? 그럼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찬양대십니까? 그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지휘자에게, 반주자에게 필요한 것. 중직자들이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유아실에 계신가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점에 갔다가 아주 오래전에 싱크 오렌지라는 책을 샀어요. 처음에는 책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하드커버가 되게 비쌉니다. 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책을 샀어요. 하도 안 봐가지고 책이 바랬습니다. 그죠? 게을러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오렌지 색깔이, 사실 이 현수막의 디자인이 이 오렌지를 착안해서 여기 오렌지 색깔을 넣었는데, 오렌지가 뭐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오렌지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렌지 색깔입니다. 그 저기 핸드북 보시면 좀 괜찮죠? 오렌지 색깔이죠.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레지 조이너. 지금 기억력이 감퇴가 계속되고 있어요. 레지 조이너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레지 조이너 목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트라이얼 서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그 테스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정말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스태프들만 앉아 있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뭐 이제 미디어 그 영상들을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이분이 사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뭐냐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앤디 스탠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 그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가정사역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를 부임하시게 될 때 이제 테스트로 설교를 하시게 된 거죠.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듣고 있다가 괜찮으신 것 같아. 무슨 뭐 10명이 계신다면 뭐 찬성 반대, 뭐 찬성 9표 반대 1표 해서 통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뭐 만장일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 노스 포인트 이 커뮤니티 처치에서 합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죠. 굉장히 부러운 팀워크입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굉장한 거장 목사님, 그리고 가정사역에 아주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시는 이 레지 조이너 목사님의 팀워크는 굉장히 가히 참 시너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합격을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 이레지 목사님의 가정, 아내와 2살짜리 그 딸이 이제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 레지 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이 목사님이세요. 싫어합니다. 이제 식당에 갑니다. 교회 근처에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서 웨이트리스가 이제 테이블을 안내하죠. 근데 하필 그 식당이 그 교회에서 특별히 그 목사님을 심사했던 그 스태프들, 그 중직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었고, 하필 그날 같은 홀에 그 스태프들이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를 반대표를 던졌을 수도 있잖아요. 만장일치 뭐 그런 건 표가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죠. 불편한 것이죠. 밥을 먹습니다. 최대한
점잖게, 그죠? 이제 우리 그 교회 부임해야 되니까 최대한 좋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론 뭐 생긴 것이 워낙에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셨으니까 좀 이렇게 좀 시원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그죠?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 2살짜리 딸이 문제였어요. 이 2살짜리 딸이 이 테이블에 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미술을 하는 거죠.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지구로 말하면 고추장 덮어가지고 고추장으로 그림 그리고, 그렇죠? 막 고추,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엄마는 막 말립니다. 야, 안 된다. 지금 다른 데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소란 부리면 안 된다. 저기 중직들이 있다. 조용해라, 조용해. 안 돼.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레지 목사님이 이 딸이 한나인데 이름이 한나, 2살짜리 한나를 딱 손을 잡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왜냐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가정교육도 못했나 봐. 뭐 양육도 잘 못하나 봐. 이렇게 애가 공공장소에다 떠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지켜야 되니까 강수를 쓴 겁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나랑 똑같아. 나는 무조건 데리고 나갔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야, 한 번만 저거 하면은 혼내줄 거야. 그죠? 근데 혼내주는 게 이제 그냥 혼내주는 게 아니고 때릴 거야. 그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하신 거예요. 때릴 거야.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죠. 죽는다. 그죠?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싫어합니다. 예,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아빠를 딱 쳐다보더니 죽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물병을 덮더니 물로 또 막 지우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지 목사님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탁 팔을 들고 따라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스텝들을 가로지르면서 막 지나가죠. 그때 이 한나가, 2살짜리 한나가 뭐라냐? 아빠 날 죽이지 마세요. 아빠 날 때리지 마세요.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죠. 수습하려고 데리고 나가는데 아빠 날 죽이지 마세요. 뭐 저 목사님은 애를 죽이나 봐. 막 이렇게 되면서. 네, 그 한나라는 아이는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평평한 것만 보면 무조건 자기 캔버스죠. 자기 그 도화지로 여기고 그냥 그리는 것입니다. 벽, 뭐 탁자, 뭐 바닥. 우리 교회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다 그렸어, 그죠? 우리 벽 많잖아. 다 그렸어요. 뭐 자동차, 본네트 뭐 다 그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고치고 지우고 닦고 수리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아이는 자라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커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 애가 진짜 한나입니다. 커서 화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세계를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저 그림 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멋진 페인팅하는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러니까 레지 목사님한테 손주가 생긴 것이죠. 이런 아이가 나옵니다. 뿅. 아주 뭐 행복해 보이죠?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엄마처럼 손에 잡히는 걸 꼭 그리는 겁니다. 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그리면 되는데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아무데나 막 그립니다. 심지어는 지 얼굴에다가 막 그립니다. 자, 이렇게 저기 피가 아니에요. 저기 실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실화를 갖고 온 거예요. 얘 이름은 마일즈라는 애입니다. 마일즈. 한참 그리다가 아빠 물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기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제 방에 와가지고 컴퓨터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저는 민감해가지고 각도 틀어있으면 다 알아. 만졌지? 딱 하면서 왜 만졌어? 안 만졌어요. 각도가 25도 틀어져 있단 말이야. 내가 다 맞춰. 마우스가 갑자기 0.5도가 꺾어져 있단 말이야. 내가 다 맞춘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도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고가의 장비 위에다가 막 페인트를 칠하는데 끔찍한 사진이죠. 이거 카메라죠, 카메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레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엄마가 씹었더니 그죠? 자녀가 똑같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렇게 주더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호주 초기에 한국에서 가져간 틴트가 있었어요. 그 틴트가 비싼 건 난 모르겠는데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틴트가 빨간색인데. 근데 전화원이 어릴 때 그거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고요. 한꺼번에 다. 주방에 그 거실에다가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면. 근데 나는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수정사모가 딱 보더니 그게 그렇게 비쌌던 것 같아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으아! 애기처럼 하원이가 그래야 되는데 애기처럼 으아! 그러면서 왜냐면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틴트를 막 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침은 거두게 하신다. 왜냐면 수정사모가 옛날에 조금 우리 사업하셔서 집이 좀 컸대요. 그 큰 마룻바닥에다가 참기름을 쫙 뿌려놓고 그다음에 이 신발에다가 여기 말하면 안 돼요. 신발에다가 그 발에다가 뭡니까 비닐봉지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스케이트를 막 거실에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쌀을 쫙 받아다가 참기름을 쫙 퍼놓고 반죽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죽도록 맞았답니다. 근데 하원이를 보니까 그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그렇구나, 똑같이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났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손자 마일즈가 태어났을 때 이 레지 목사님이 자기 딸 한나에게 여행용 가방을 하나를 이제 이렇게 선물로 줬답니다. 아빠 이게 웬 거죠? 여행용 가방이지. 이것을 그 마일즈 방에다가 잘 놔두도록 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왜 그 여행용 가방을 거기다가 넣어야 되죠? 그랬더니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말이야. 그랬더니 레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양육은 마치 떠날 사람의 짐을 싸는 것과 같은 거야. 너가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얘도 자기 짐을 싸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떠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연습들을 저 여행용 가방을 통해서 너가 계속 연습해야 돼. 오늘 아침에 집에 샤워를 하러 갔는데 침대에 이제 시온이하고 하원이가 자고 있는 걸 한 번씩 봤어요. 진짜 긴 거예요, 하원이가. 그리고 시온이도 어제부터 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해봤는데 가끔 수정 씨가 제가 막 혼내죠. 야, 그러지 마, 저러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언제 그러겠어,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얘 우리한테 안기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얘를 망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또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훌쩍 커버려서 떠나버리면 와, 진짜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설교를 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가서 아이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좀 오래 긴 시간 얘기 드렸지만 참 시간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오렌지라는 사역을 하시는 이 레제 목사님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을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존하는 두 가지의 진리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가능하시면 필기하시면 되는데요. 자녀와 부모와의 시간, 같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처럼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공감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딱히 예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부모처럼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명제가 있냐면 부모만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영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동시에 부모만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영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시간과 동시에 다른 것과 함께 또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동반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교회, 예컨대 학교, 예컨대 학원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 다른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교회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맡깁니다. 위탁하죠.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공존하면서 생각해 보면 신앙의 교육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학교에 보냅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가 알아서 시켜야 줘야지. 학교가 애들을 훈련시켜 줘야지. 맞지만 틀려요. 부모와 함께 동반자의 관계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못 배운 거 똑바로 보충해 줘야지. 다 맡겼는데 왜 그렇게 못 해줬어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즘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원을 보내는 일도 좋아요. 하지만 학원과 부모가 동반자의 관계로 함께 나아가는 것, 모든 단계에서 다른 어른이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늘 임재하심. 이걸 우리 보통 이렇게 상주하심, 하나님한테 상주라는 표현 잘 안 쓰지만 금방 이해가 되시죠? 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세상 돌려놓고 야 알아서 살아, 다 만들어줬잖아, 다 필요한 거 있잖아, 뭐가 부족해? 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원리를 통해서 그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부모 여러분, 함께 협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함께 협업으로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반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레지 목사님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를 낳은 어머니와 함께 이제 동반자의 관계로 아이들과 또 부모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슬을 주는 일입니다. 여기 제가 뭐 몇 개 안 되지만 구슬을 주는 일입니다.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을 이제 불러서 구슬을 한 병을 줍니다. 그 구슬 항아리에는 약 1000개 정도, 이거 1000개라고 믿으세요.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1000개 정도 구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통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출가하는 것이죠. 그죠? 결혼의 출가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성년자의 딱지를 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물론 요즘에는 뭐 늘 같이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가 바로 1000하고도 40주가 돼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슬을 줘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당신은 매주 하나씩 이 구슬을 뺍니다.
계속 구슬을 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이것이 다 비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카운트다운 시계가 되는 것이죠. 째깍째깍.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구슬이 하나 또 하나 없어질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죠? 하나 없어질 때마다 점점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 왜냐하면 자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인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만 되면 나는 밖에 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무조건 나간다. 저 그런 생각 했었어요. 상계동에서. 실패했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줄어가고 있구나.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슬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영어 TLB 성경을 보면 제가 굳이 영어로 적어놨는데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니까 and recognize how few they are. they are가 뭐냐면 이 구슬들이에요. 이 날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계속 구슬은 빠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계속 구슬을 빼기 시작합니다.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슬의 개수가, 남아있는 개수가 적어질수록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왜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구슬은 싹 사라지고 말 것이죠.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두고 계신 부모들 계십니까? 없다 그래도 상상을 해보십시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몇 주가 걸릴 것 같으세요? 금방 세보면 알겠죠? 3년이니까 네, 약 150주. 정확히 말하면 52주 하니까 156주가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편하게. 자, 고등학교 처음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고등학교 갑니다. 처음에 한 10주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사깁니다. 사물함이 어디가 있고, 운동장은 어디가 있고, 화장실은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둠, 내 단짝 친구들은 누가 될 것이며, 그죠? 나랑 맞는, 나랑 DNA는 누구며, 나랑 같은 종족들은 누군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는 누구랑 살아야, 난 누구랑 같이 사귀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또 20주가 지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를 치르죠. 중간고사를 치르면 평균의 한 30-40% 정도를 이제 거기서 중간고사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점수가 나오면 얘가 좋은 대학을 갈지, 고1 때부터 좋은 대학을 갈지 안 좋은 대학을 갈지 인서울을 할지 안 할지를 그때 벌써 방향을 선생님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쯤 점프해서 50주를 한번 지나봅시다. 50주. 50주면 얼마죠? 1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2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증을 받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 원동기 면허증을 받겠죠. 물론 16세부터니까 벌써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을 테스트하죠. 주여, 저놈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기도하고. 이해되십니까? 또 75주가 지납니다. 더 빠졌어요? 75주가 더 빠집니다. 그럼 뭐합니까? 학생들이 알바하죠. 돈을 법니다. 첫 월급을 받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돈 주세요 라고 돈 좀 달라 그럽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또 100주가 지났습니다. 100주가 지나면 이제 고2가 되는 것이죠. 갑자기 모든 일들이 초스피드로 막 바뀌게 돼요. 요즘에 초시대 아니겠습니까? 5G. 그렇죠? 막 빨리 됩니다. 막 성장도 막 올라가고 수염도 나고 막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막 데이트도 하고 대학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화장도 엄청 하고 막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예쁘나 이렇게 하면 예쁘냐 막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은 더 기도에 줄을 잡게 됩니다. 주여, 저 새끼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150주 막 지납니다. 이게 다 얼마 안 남았네. 조절을 잘못했어. 150주가 지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수능을 봅니다. 수험생들, 여러분 수험 내가 조사해 보니까 수험생들 중에서 약 36% 정도가 재수를 한다고 해요. 제가 2018년도 통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36%가 재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대학을 갑니다. 또 재수를 합니다. 뭐 이렇게 또 계속 합니다. 이런 쓰디쓴 현실을 발견하기도 전에 졸업 모자를 받고 그래서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교문을 나서는데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뭔가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이런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거 너무 관심이 없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부족한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보면 지금 있는 시간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시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대한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와,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없어지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아이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의 존재로, 영의 존재로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사람으로 시간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왜요? 왜 세월을 아낍니까? 왜요? 우리는 시간 속에 창조되었으니까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자녀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항아리 잠깐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이 항아리를 통해서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주 every week 매주가 정말 소중하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삶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다른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의 맥이 될 텐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목적을 단 일주일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봤죠? 또 거꾸로 하면 되지. 아까 봤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3주, 또 한 주, 또 한 주. 주를 거듭하면서 때로는 오늘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반복되는 오늘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어려운 말 쓸게요, 집약적인 또는 축적된 모멘텀, 즉 축적된 힘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한 방에 됩니까? 부흥회 한 번에 됩니까? 그러면은 유명한 목사님 돈 좀 많이 드리고 여기 우리 부르십시다. 그리고 성도님들 다 오세요. 그래서 부흥회 한 번 하고
우리 교회 대박 칩시다. 한 번에 되면. 제가 옛날에 어리석을 때 한 번에 될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5년이면 될 것 같으세요? 10년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알았다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던가요? 아유, 안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또 한 주, 또 한 주, 또 한 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 능력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The collective momentum, 집약된, 축적된 힘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튀는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새벽에 축구 보셨어요? 그런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근데 해설자가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네, 경기는 무조건 이기면 됩니다. 이상한 얘기인데 또 맞는 얘기야. 끝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골 넣어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같이 음악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선후배들.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엄청 잘 나갔던 사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왕년에 왕자 꺼내주지 마세요. 누가 왕이야? 청년들 앞에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게 그겁니다. 야, 내가 옛날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꺼내는 거야. 얼마나 힘드냐, 민서가. 그죠?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알거든. 지겨운 거. 리스펙테이션. 너무 감사해요. 존중, 격려. 옛날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흐르고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 빠지면서 반복되고, 특별하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역사 쓰는 줄 몰라요. 누가 합니까? 후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역사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 당사자들이 야, 우리부터 역사를 쓰는 거야, 알았지? 자, 시작!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주어진 비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 1년 2년 최선을 다해 나아갔더니 반복되는 축적된 능력이 결국에는요, 변화로 이끌어내더라,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 만들어 봤어요. 시간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은 우리가 굉장히 싫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회의 무대, 기회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기회. 그러므로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적게 남아있는지, 날들이 적게 남아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창조의 능력들을 펼쳐주고 계시는지를, 그거를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아니요, 축적되어진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20년 동안, 특별히 중3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시던, 사역이 아니죠, 봉직하시던 교선생님이 중3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모든 데이터가 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고3 학생들을 20년, 25년 가르쳤던 선생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축적된 능력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겠어요.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왔다, 한번 반짝 끝? 아니요.
지속되어진 그 시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시간 속에 있을 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순간의 일들이 단지 한순간의 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축적된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그죠? 질병의 아픔들, 배신을 당하고 막 등을 맞고, 그죠? 칼꽂힘을 당하고, 그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거 한 방만 보면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인생 망쳤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구술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뭉쳐져서 나에게 축적된 힘이 된다는 사실로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모든 여건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뭘 배웠다? 비밀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축적된 능력, collective 모멘텀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서 보면 내게 일어나는 오늘 한 주간, 아유 오늘 이번 주는 정말 죽을 썼네, 이번 주는 못 살겠네, 통장 아유 이거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랑관계, 사업, 직장, 모든 것들, 건강, 이번 주만 제발 지나가기를.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원 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오신,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우주 대기권 속에서 그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그 에너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에너지, 몸이 다 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요하시니까. 그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본이 되어주신 이 구술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구술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아니 오늘 하루를 빨리 지나가라 라고 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저는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과 관련하여 돌아보면 너무 시간을 버렸던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부어렸던 것처럼 그냥 막 던져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인생 조금밖에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회가 막 넘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볼 때는 시간의 날의 계수함을 알게 해주시고, 아까 영어 번역했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도 내일도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결과에 중요하지 않고 그걸 인지하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그러나 때는 우리는요 한 방을 기대합니다. 한 주 또 한 주 해서 오랜 시간으로 축적된 능력이 아니라, 아니 좀 숏컷 없어요? 좀 하이패스 없습니까? 골든 티켓 없어요? 좀 우대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씀 없습니까? 네? 그런 교제 없어요? 한 방으로 끝나는 책 없습니까? 혹시 원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갖다가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완벽했으면 하나님은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지. 그러니까 시간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아이 앞에서 어떤 부모인가?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탈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갇혀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의 플랫폼, 기회의 땅으로 여기시고, 미국만 기회의 땅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에 한 번만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출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은요, 매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령 매일 출만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한방? 오순절 한방? 아니요. 매일 또 매일 축적된 그 능력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 차이가 보이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이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내일 안 바뀌어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 압축된 능력들이, 축적된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